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음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라 그랬어요.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노력해야 됩니까? 네? 이게요, 정답을 내리면 노력해서 안 됩니다. 참 노력하다가 같은 마음 품으려고 애를 쓰다가 우리는 폭발합니다. 참다가 폭발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요, 우리도 모르게 이 복음에서 이탈되면 굉장히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누구나 복음에 목말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오면 소생함을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 복음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 이 복음의 이 진리를 알게 되면요, 신앙생활이 쉬워집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자유를 주고 행복을 주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신앙은 한문이거든요. 믿음을 말해요.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성경이 전해주는 이 신앙,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서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분기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고 이 예수님이 주신 이 상속을 누려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의 주신 이 은혜를 누리는가 못 누리는가가 그 인생이 사는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는데, 은혜와 평강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은혜를 누릴 때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먹는가, 이제 성찬 예식도 이야기했거든요. 먹는 걸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게 살이 되고 나와 하나가 되고, 또 어떻게 마시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누림이 될 수 없습니다.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그걸 이루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죠. 일시적인 거죠. 다른 건 일시적입니다. 또 흔들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영원합니다. 나에게 완벽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질그릇입니다. 성경에 보면 질그릇이다 그랬거든요. 질그릇이다의 말은요, 흙으로 된 그릇이다 그 뜻이죠. 그런데 이 질그릇에 뭘 담았느냐 따라서 그릇이 평가됩니다. 개밥 담으면요, 죄송합니다, 똥 담으면요, 왜? 담는 대로 그 그릇입니다. 무엇을 담느냐. 그런데 우리 사람이 무엇을 담느냐, 우리 인생이 그릇인데, 질그릇인데 무엇을 담느냐에 기초를 두지 않고 어떤 좋은 그릇이 될까, 여기에 다 초점을 자꾸 맞춥니다. 여러분, 어떤 좋은 그릇이 되려고 하면 할수록 분쟁은 끊이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그릇 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이 타락의 본능이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요, 좋은 그릇 되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 좋은 그릇 되려고 애쓰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 그릇에 무엇을 담았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그릇이 되었는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그릇이 되려고 애를 써보면 결국 인생은 허무해집니다. 내가 이거 하려고 이때까지 살았던가?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 그리고 행복은 사라지고 평안이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릇 그 자체로는 절대로 인생이 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 자체로는 내가 애씀으로는 나의 인생이 달라질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는 밝혀줍니다. 우리에게 분쟁이 여기 성경에 고린도전서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첫 번째 문제가 뭔가 하면 제일 큰 문제가 분쟁입니다. 이 분쟁은요 끊이지 않습니다. 어떠세요? 분쟁이 끊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뭐 세상도 그렇고 내 안에 내 개인도 그렇고 이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좋은 그릇이 되려고 한 그 결과가 분쟁을 일으키는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세우는 인생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세우는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흙이라 그랬거든요. 흙으로 돌아간다 이 말은 흙은요 무엇을 심느냐 따라서 그 열매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무엇을 심느냐. 다시 말하면 흙이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무엇을 심어놨느냐가 그게 열매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저희들이 예수 믿으면 성경이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너는 제로다.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100이다. 100점이다. 우리가 제로라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님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사는 것 내가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산다.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요. 이거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거든요. 요걸 보고 뭔가 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의 삶을 얻게 되고요, 고린도전서에 우리가 보는데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산다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여러분 안에 사는 사람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는 삶을 사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 해놓은 거 믿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느냐 이렇게 자꾸 따지는데 그건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는 걸 해야 된다 이거예요. 믿는 이게요 가장 귀한 일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믿으면요, 믿으면 어마어마한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제일 요약을 잘했다고 보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어찌 됩니까?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만큼의 죄인이라고 인정이 됩니까? 에?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혔다는 게 은혜가 안 됩니다. 안 그래요? 그거는 진짜 가스라이팅입니다. 자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데 나는 내 속에서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죄가 기억이 납니까? 그런데 그 죄가
사람마다 뭐 죄가 떨이라 하면 지금 멍하게 앉아 있는 분도 있고 몽롱한 분도 있고 이런데, 그 죄 기억해라 그러면 죄를 기억하면 그 죄가 내가 진짜 죽을 만큼의 죄입니까? 어떠세요? 여기서 사실 복음의 이해가 문제가 오는 거예요. 내가 죽을 만큼의 죄인이 아닌데 성경은 자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그런데 성경 구절은 암송은 하는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죄인이 아닌데 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은 거예요. 죽을 죄도 없는데. 그렇게 되면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어떤 상태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의 상태는요, 아담 안에서입니다.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반대가 아담 안에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밖에 있는 게 뭐냐? 아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 안에 있다는 말은요, 아담 안에 있는 이상에는 절대 같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것이, 이게 내가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을 만큼의 죄인인데,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그러거든요. 니를 죽여라, 너를 죽여야 된다. 불교에서도 그 이야기 씁니다. 모든 종교가 너 죽여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기 죽일 수 있을까요? 왜? 죽일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못 건져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물에 빠지고 허죽거리면서 자기가 자기 머리 끄집고 나오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죽일 수 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와 반대가 아담 안에서인데, 아담 안에서 죽이는 게, 이 아담 안에서는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담 안에 있으면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 아담 안에서는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거거든요. 따먹을 때 무엇 때문에 따먹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 안에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결정을 내가 하는 게 최고고요,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보다 최고의 일이 됩니다. 무슨 일을 해도 그래요. 내 주장이 최고고요. 아담 안에 있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다면 선악을 내가 구별하는 거야. 이건 내가 선이다. 그런데 어떻게 구별되느냐? 내 생각이 전부 다 선이에요. 상대방은 잘못된 거예요. 여기에서는요 절대 같은 말이 안 나옵니다. 계속해서 분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같은 말을 하고 이게요, 이게 육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같은 말을 하려고 노력해야지. 좀 잘 맞추자. 처음에는 잘 맞추는 게 돼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고요. 어릴 때 이게 친구하고 친하다가 대부분 친구하고 싸워본 적 있죠. 싸우고 나면 좀 더 친해지더라 아닙니까? 다음에 사과하고 우리 다시는 안 그럴게 하고 우리 친해보자 앉은데, 근데 그 친해보자 하는 게 또 오래 갑니까? 또 싸우지. 또 그러고 또 그러고.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옳다는 그것 때문에요 이 분쟁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게 나이가 들면 좀 철이 들어요. 남자분들 나이가 저게 들면 아이고 마누라 말 들을 걸 이러는데, 그거는 나이 들어서 실패를 경험해보고 이것저것 해보고 뭐 이래보고 이제 조금 느끼는 거지 근본적으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담 안에 있다는 말은요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본성이. 뭐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과 아담 안에 두 분류밖에 없습니다. 그 아담 안에, 그리스도 밖에 아담 안에 있으면 그 아담 안에 있는 이것이 본성이요, 내가 옳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전부 다 지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보세요. 어린 애 이래 데리고 놀다 보면요, 특징이 나타납니다. 내가 할게. 지가 한대요. 지가 하는데 잘 됩니까?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한대요. 애들요, 2명 놀면 잘 노는데 3명 있으면 꼭 2대1로 갈라집니다. 5명 놀면요 3대2로 갈라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뭉치면 5명이 뭉치는데 그 중에 1명만 딸려들어오고요, 4명 친하고 1명은 1대4로 갈라져요. 거기에 심해지면 왕따 되는 거예요. 이게 3명만 모여도요 갈라치기 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 여러분 우리가 이 아담 안에 있다 이 말은 내 본성이 다시 말하면 내가 옳다는 것이 없어지지가 않는 걸 이야기해요. 이게 하나님보다도 위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가인이 살인을 했지 않습니까? 아벨을 죽이고. 오늘 우리 오 선생님한테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저분이 뭐냐면, 목사님 이삭이 아브라함 아들입니까? 묻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 보니까요 성경 공부를 하신대요. 잘하시는 겁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줍시다.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데 여러분 알아야 믿어집니다. 이제 교회 온 지 몇 주밖에 안 됐는데 성경 공부라고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이야기를 하면서 와우, 여러분 이 공부를 하고 알아야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는데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알 때요, 이 아담이라는 이 안에서 아담이 자기가 전부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고 가인 오선생님 가인 모르죠? 가인은 아담이 첫째 인간인데 아담이 아들이 가인이에요. 첫째 아들.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요 둘 있는데도 아들 둘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이게 아담 안에서요. 내가 옳은데 왜 그러냐 이게. 니까짓 게 뭔데 그러냐. 이게 아담 안에서요. 가인이 아담 죽이고 나서 아이고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이럽니까? 하나님 너무합니다 갑니까? 하나님이 벌하니까요. 네 죄를 알렸다 하니까 내 죄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 하나님까지도 아담 안에서는요 하나님까지도 평가해버려요.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 이야기하면요 예수님 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평가합니다. 하나님이 거래가 되느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느냐, 전부 다 쥐가 전쟁 일으켜놓고 하나님한테 전부 다 책임을 다 돌려요. 그런데 이게 아담 안에 보세요. 아담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이 너 왜 그거 내가 따먹지 말한 거 따먹었느냐 하니까 뭐라 합니까? 하나님 보고 핑계 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여자가 따먹으라 해서 따먹었습니다. 이 말은 여자가 강조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에요. 그리고 여자 보고 물어보니까 여자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따먹으라 해서 따먹었습니다. 보십시오. 아담 안에서는 절대 내가 죽을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십자가가 믿어진다는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인정되는 것은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이게 받아들여져야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죽을 죄인이 일주일 동안 살 때 잘못한 죄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성, 우리의 본성이요, 절대 우리가 내가 죽을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죽을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절대요 다른 사람이 옳고 내가 틀렸다 이 생각 때문에 아파해 본 적 없어요. 내가 옳고 다른 사람이 틀렸다 하는 것 때문에 아프지. 예. 상처받는 경우가요, 내가 옳고 다른 사람이 틀렸다는 게 커지면 커질수록 상처가 많은 사람이 됩니다. 그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요,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 인정합시다. 예. 인정해야 죽을 죄인이에요. 제가 이제 그 관계에서만 설명드렸지만은 모든 면에서 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최고의 옳고, 내가 믿고 있는 게 내가 최고고, 성경보다도. 그것이 아담 안에였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요,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된다. 세상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최고의 지혜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 오늘 고린도서 1장에서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읽어보면요, 세상의 지혜로는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요 능력 있는 큰 분으로만 자꾸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사야의 고백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사야 53장의 고백이 뭡니까? 이사야 53장을 보면요, 이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예수님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예수님께는 없는 거예요. 그가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면요 이게 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처절한 죽음이야. 완전히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버림이죠. 그런데 그 버림이 최고의 부활의 축복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요 자꾸 능력을 받으려고 하는데, 성령의 능력 중에 능력이 뭐냐?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러면 내가 박은 거 아닙니다. 누가 박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육적인 생각에는요 내가 아직 살아있어요. 여러분, 밥을 한 번 굶으면 죽어요, 살아요? 계속 굶으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살면서요 한 번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한 번 굶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그러면 그거는 죽는 범죄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러면 계속 안 굶느냐? 한 번 굶었다가, 다시 말하면 내가 실수했다가도요 주님의 사랑의 보혈이 나를 덮어야 됩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내가 또다시. 그래서 여러분, 실수하고 죄를 범하면요 은혜가 더 커집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바울사도 그랬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그 말이 그 말입니다. 한번 굶어 봤더니만 배가 고프거든. 또 굶으면 계속 굶으면 죽겠구나 이거 깨닫는 거예요. 그래 병들고 나면요 계속 굶어 풉니다. 그럼 죽음이 오는 거죠. 우리는 한 번 굶는 것 같고 너무 그게 생명을 걸고 나는 생명 없는 것처럼 여기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았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죽은 자가 됩니다. 내 안에는 아담이 있었는데 아담은 나에게 예수님이 청산했다. 우리 이거 인정합시다. 자꾸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요 믿음이 우리의 삶을 가져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해놓으신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으로 같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애씀으로 우리 단합하자. 그래서 제가 참 이게 어떤 면에서는 잘못 보면 오해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제가 복음의 조명이 저한테 이렇게 오면서 제가 깨달아진 게 뭔가 하면 단합 대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단합 대회 하다가 싸우더라고. 교회 운동회 할 때 보면 단합하자고 운동회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단합하자고 예전에요 막년회 할 때 교회 다 모아가지고 윷놀이를 한번 했습니다. 성도 교인들 데리고 윷놀이 했는데 이제 구역별로 하고 막 윷놀이 붙었어요. 윷 그거 큰 거 있더만요. 천으로 만든 윷. 그 큰 거를 높이 던지기 하는 거예요. 와 윷놀이 하니까 기질이 다 나옵니다. 근데 그 기질이 초신자가 나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장로님 중에 이름 있는 장로님이 막 기질이 나와버렸어요. 와 깽판 부리는데요. 막 땡깡 부리는데 다시는 하면 안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한 번 하고 두 번 못 했어요. 여러분 단합대회 한다고 단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럽니다. 너 같은 말을 해라. 이 말을 바울 사도는 그 뒤에 설명을 쭉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는데 이것이 지혜의 영이다. 세상의 최고의 지혜의 영이다. 너희들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8절을 보면 아무도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마라. 네가 할 수 있다고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에? 같은 말하고 내가 할 수 있어 속이지 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게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복음을 적용하는 저희들에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지 너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세상 지혜로 되지 않는다. 2장 1절로 4절에도요 바울이 이럽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바울 사도요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지식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아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대부분 다 이 종교생활 육적인 생각 육적인 걸로 다시 말하면 내 그릇을 내가 예쁜 그릇으로 좋은 그릇으로 내 그릇이 좋아지려고 내가 좋은 사람 되려고 애쓰다 보니 여러분 그것은 결국 다른 사람하고 같은 말을 뿜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소리가 옳다. 내 말이 옳다. 내 생각이 옳다. 내 주장이 옳다. 그래서 달려가는 것은 결론이 나타나는 것은 분쟁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분쟁이 일어날 때 틀린 것 갖고 일어납니까? A, B 두 사람이 있습니다. A도 옳고 B도 옳을 때 일어납니다. 맞지? 그러니까 나도 옳고 니도 옳은데 옳은 것 갖고 싸운다고요. 틀린 것 갖고 싸우는 병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 안에서 있으면 아담 안에 있음을 쏘으면 계속 그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이거 아는 게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중요합니다. 믿음은 관계를 형성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떠나면 일주일 길면 길지만 짧으면 짧아요. 일주일 이게 한 6일 7일 되는데 6일 7일 동안 이 믿음 떠나면요 6일 7일만 해도요 극에서 극으로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절망과 좌절과 어마어마한 인생 살기 싫은 극에서 극으로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여자의 마음만 갈 때가 아니라 남자는 더 갈 때요. 그러니 내 인생이 이것밖에 안 되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거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 1절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런 기도를 주기도문에서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 그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말은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 바울은 그 고백이에요. 뜻을 따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이 부르심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부르심은요 내가 주님께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한 걸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차이가 뭡니까? 애굽에서는요 땅에서 나는 거 먹고 살았어요. 근데 출애굽하니까 광야에서 뭐 먹고 삽니까?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사는 걸요. 여기. 광야에 왔더니만은 내가 노력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게 없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하늘에 만나가 내려 있어요. 그걸 믿고 믿음으로 거두오면 먹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은요 땅의 것을 먹지 않고 하늘의 것을 먹는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광야를 굉장히 아픔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제가 볼 때는 그 성경 해석을 잘못했어요. 그럼 광야 애굽에서 광야 나왔는데 그러면 애굽이 더 좋단 말입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사람 나왔잖아요. 광야가 은혜의 장소인 것을 알지 못하고 인생을 삽니다. 인생이 광야와 같은데 광야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살 수 있는 곳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럽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10장 1절이죠. 그러면서요 너희 조상들이 전부 다 구름 아래 있고 여러분 전부 다 구름 아래 있단 말은 그들이 구름 아래 들어가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구름 아래 있단 말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을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머리 위에 있습니다. 이걸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내가 내 스스로도 죽을 죄인이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아담 안에서의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함께 십자가에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할 때 예수를 모를 때 예수를 부인할 때 그분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인정돼야 됩니다. 내가 도저히 내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은혜가 되지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이것 보고 하나님의 법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입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법에 걸려듭시다. 오늘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걸려라. 하나님의 법에 걸려버리면요, 어떻게 됐냐?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은 자가 됩니다. 아담 안에서가 그리스도 안으로 바뀌면요, 내가 옳고 그름이 없어져요. 세상이 볼 때는 이게 연한 순 같아요. 아주 볼품 없는 것 같아요. 주대도 없는 것 같아요. 수용이 되고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시시비비 안 따졌습니다. 그게 여러분, 이게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예수님께 가늠한 여자를 불러왔습니다. 예수님이요, 율법을 어깁니다. 왜요?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시시비비 따지지 않습니다. 뭘 보여준지 아십니까? 에? 우리가요, 그 7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기다린다 그랬는데요, 예수님의 나타남이 뭐냐? 예수님의 나타남이 오면 우리는 예수님의 나타남은 자꾸만 어떤 표적과 기사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나타남은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 본성이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는 분이구나.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요, 여러분, 내 스스로가 죄책감 때문에 빠져들지 마십시오. 네? 예수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것이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 이런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를 용납하시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기다린다는 것은요, 8절에 그랬죠.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 그리스도 예수의 날, 이거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요, 이사야서에도 자주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재림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날까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현재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뜻이에요. 그걸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라고요. 자꾸 내가 어떻게 이루려고 믿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해놓은 것을 믿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제 말을 듣지 마시고요, 성경이 그런가를 믿으면 됩니다. 성경이 그러한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게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대충 읽어버리면요, 그리고 안경을 끼고 읽으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는데 하는 그런 것만 자꾸 보입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성경을 읽으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예수님이 해놨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는데 예수님 때문에 의가 들어왔구나. 아담 때문에 죄가 왕노릇 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의가 왕노릇 하구나. 어느 걸 키워야 됩니까? 아담과 예수님 비교하면 아담이 훨씬 작고 예수님은 무한대로 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해놓은 게 내 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갖다가 자꾸 종교로 바꾸어가지고 믿게 하는 이때를 우리는 당해가지고, 여러분이 설교를 들어보면 많이 헷갈릴 겁니다. 하도 그게,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고 깨달아지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본성이 내게 있구나.
같은 말을 할 수 없는 본성이 내 안에 있구나. 아담의 본성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의 본성은요, 죄인을 용납하는 본성이에요. 죄를 용서해 주는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입니다. 그러면 아담 안에 있단 말은 예수님의 본성이 내 거 됐다. 그럼 그걸 노력해서 쟁취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생명을 살리셨고 나는 사는 자가 됐다. 그런데 내 안에 육의 습관이 있어서 밥을 굶는 날이 하루 생기지만은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아는 사람은요 계속 안 굶습니다. 네? 여러분 가운데 아이고 또 내 실수했네, 마음이 아프네 이러면요,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내 받아들입니다,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오늘 새 힘 낼게요, 내 얼굴에 철판 깔게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거는요 철판 까는 겁니다. 왜요? 실수해놓고도 버티기려가 아는 것처럼 살거든. 할렐루야. 그게 뻔뻔이가 돼. 뻔뻔. 번데기만 뻔이 아니라 우리가 뻔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행복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요, 이 은사라는 말은 은혜라는 데서 왔는데 은혜의 결과가 은사입니다. 여러분. 어떤 은사입니까? 주님을 경험한 이 은사, 열매 맺는 은사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리스도의 날, 주님의 초임과 재림의 날 속에 주님이 우리를 경고케 하신다는 것을, 주님 이 말은요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해도 야 니 죽을 죄 짓다, 내 니 버릴 거야,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선히 보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선한 구석이 아무데도 없는데, 그래서 주님이 날 인정한다는 것을 믿고 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인정이 선포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 기도라는 거요 믿음으로 한다는 이건데 어마어마한 결과가 일어나게 돼요. 9절에 보니까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교제라는 말이 있어요. 주님이 미쁜데 믿을 만한 분인데 우리를 불러서 그분하고 교제한대요. 교제라는 말은요 임파테이션 한단 말이에요. 임파테이션이 잘못 와전돼 가지고 성령 운동하는 분들이 머리 갖다 디밀면 막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전이되는 걸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임파테이션이면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한다는 건 나눈다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의 그분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신다. 이 말은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은 참 미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10절이 되는 거예요.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하는데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러면 온전히 합하려고 애써야 됩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받아들여지지요? 이게 기적이다니까, 기적.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불쑥 올라오더라도요 계속 굶으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면 안 돼요. 그 말은 계속 굶단 말은 낙심하고 막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막 괴로워하고 괴롭지요. 괴로운 일도 있기는 하지만 일어나야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일이 분쟁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용합니다. 야, 지금도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라. 지금도 유혹합니다. 지금도 네가 하나님이야. 뭐 네가 하나님처럼 돼. 네가 오라.
그런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다 이 말, 내가 죽었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제로입니다. 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요거 되면요, 분쟁이 없어집니다. 내가 틀렸다 하면서만 내가 틀렸는데 하면서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말 안 듣고 이것 때문에 싸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요, 참 세상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는데 이게요,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법에 걸려듭시다. 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성령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걸려들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뭐 십자가 못 박히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그분이 못 박아 놨다고 하시니까, 또 그게 실제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오늘도 이것 때문에 힘을 얻고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됐음을 인정하는 믿음의 선포,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거저 주신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남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뢰합니다. 상처받고 찢겨진 마음 주님 앞에 녹여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로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집으로 또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 살아내기 원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주님이야 살겠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더러운 질병들이 치료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은 이 시간부터 떠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해지며 건강해지며 치료될지어다. 감기 기운도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구석구석에 더러운 질병들아,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넘쳐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 땅을 사는 저희들, 가는 곳곳마다 표적과 기사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옵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이물질 주의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쓰임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풍족해지며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님이여 재정적인 문이 더 열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이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기에 부족함은 없는 저희들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 영광 주께 돌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의 은총이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